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웃음을 띠면 다시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대단히 가볍습니다. 가볍게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끝에는 후회와 좌절과 한숨 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목회자가,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젊은 여성들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에요. 제가 목회 천년명 때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야, 목사님이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금보다 사람들이 요즘처럼 막 아멘도 안 하지만 그때는 막 20-30년 전에 막 아멘하고, 이야, 나도 목사님이 사모가 되면 와, 내가 말해도 막 아멘하고 막 확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여서 결혼했다가 지금도 한탄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당연히 지불합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참 젊었잖아요. 그때 제가 몇 개월 후에 우리 학교에, 제가 있는 학교에 대학 때 테니스를 대학까지 쳤던 친구가, 젊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따르면서 목사님 테니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 나도 테니스 배웠으면 좋겠다네. 미국 테니스장이 너무나 많아요. 흔해 빠졌으니까 그래. 그 테니스 제가 여기 먼저 온 분들한테 뚝뚝 배워가지고 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래 쳐봐라 야 딱 그랬는데 뭔가 휙 지나가야 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잘 받으셔야 돼요. 맞으면 다쳐요 그러는 거예요. 테니스 공이 뭘 다치는데 휙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공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여태까지 오는 건 그냥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같은 목사님들 하니까 툭 치고 뭐 폼도 막 치고 이렇게 치고 막 뛰어다니면 치면 되는데, 얘는 휙. 그 내가 하나만 정신 차리고 놓쳐야 된다. 내 앞으로는 치지 마라. 절대 옆으로 쳐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하나씩 배우고, 목사님 채를 바꾸세요. 비싼 채로 바꾸고 배우는데 새벽 3시까지 배웠어요. 저녁 6시에 시작한 게 새벽 3시까지. 어디 가니? 일로 와라. 목사님 힘드는데 일로 와. 나한테 배워. 새벽 3시까지. 어느 때는 새벽 5시까지 치다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가자 새벽 예배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4개월쯤 되니까 그 공이 보여요. 이렇게. 그 제가 받아치고 있는 그걸 다 받아치고. 남들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 아이고 새벽에 목사가 돼가지고 타락했나 보다.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 전까지 저렇게 테니스만 치고 앉았으니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알았던 거야 그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 아이 때문에 음료수도 사다 주고 배고프니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하등 아까운 게 없어요. 왜? 내가 테니스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건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뭐 하는 거냐 하지만 너무나 스트레스도 풀려요. 막 칠 때마다 그냥 누구 생각나고 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괴롭혔던 누구 팍 치니까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제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오니까 테니스를 못 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는 계속 쳤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큰 건물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에 실내 테니스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해서 네 문의를 했더니 다 듣고 예 다 끊었어요. 한국은 실내 테니스장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근데 아니 미국에서는 괜히 이게 막 쳤는데 아무데나 불 라이트 켜고 내가 가서 불 켜면 환하게 비춰놓고 밤새도 아무 안 했는데 거기는 딱 정해 시간을 30분 칩니다. 15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버 차지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십시오 했습니다. 예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막 칠까 말까 하는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볼 때 그 돈을 왜 내 그랬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한국에 나온 최대 인물이 누구냐면 2013년에 데뷔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좋아하는 팬들을 아미라고 합니다. 2020년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1위를 하므로 대한민국에 가져드는 경제 효과가 최소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한 팀이 1조 7천억 원을 대한민국에 효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곡을 쓰고 댄스를 만들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서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BTS를 따르는 팬들이 아미예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2010년 7월 9일에 공식 팬카페에서 투표를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5일 기준으로 유튜브 방탄TV 구독자 수가 6,27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5,830만 명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공용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가 4,300만 명입니다. 적어도 1억 명 이상이 대한민국이 떠나서 그들의 팬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스타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거기에다 나열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날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찐 방탄의식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9년간 달려왔다는 것,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음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꿈꿨던 것이 아닌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그들이 나누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BTS가 해체될 것이라는 뉴스가 그대로 떴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창작과 고뇌와 전인적 스트레스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단지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팬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안목과 음악적 성향 등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은 이들처럼 BTS처럼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땀, 고뇌 이런 건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뇌의 산물, 대가의 산물이 그 음악을 보고 와 신나네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대가는 오직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들이 지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도 오직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이고 돈도 오직 대가를 지불하는 그들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가정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항상 만나고 오면 부부들이 얘기합니다. 그 집 남편은 이렇게 했다더라. 그 집 와이프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이거사. 그 집 아빠는 자네들에게 이런 선물도 주었다는데 애들도 얘기합니다. 그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산다고 하던데
부모들도 또한 얘기합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의 눈에 좋아 보이게 이들이 흘렸던 대가, 땀, 양보 등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늘 좋아 보이는 것에 심취해 살려는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가정을 위해, 자신의 좋아하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 아내가 되기 위해,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늘 좋아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아 보이느냐 좋아 보이느냐의 차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돈과 모든 것도 대가를 치른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 위치입니다. 본문에는,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유대인도 참여하고 가나안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적대감이 뿌리게 깊었습니다. 그 적대감은 사마리아인들이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자 일부 주민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방당하면서 그 땅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과 피를 섞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타 민족과 타 종교를 가진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그러한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딱 갈라졌어요. 딱 갈라졌습니다. 위가 사마리아고 아래가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분열의 역사가 바로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겜의 중에서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BC 6세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 고레스 칙령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제거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들 같은 동족이니까 성전 재건에 도와주겠다는 데 거부했습니다.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우리 통일왕국을 반역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니들이 나라를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혼혈아 아니냐. 안 돼. 거절해버렸어요. BC 4세기에 사마리아 문파가 그리심산에 유대인들과 경쟁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그리심산의 예루살렘의 그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비로소 이 두 민족 간은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원수보다 더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혼혈이자 이교도이며 분파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는 상대할 종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잡종이에요.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거예요. 더 못한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행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 서로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무시 등이 난무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사마리아의 그 땅에 유대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야. 베드로도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12제자가 다 유대인인데 그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냐는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누가 사마리아인가 상종을 했어.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같은 그런 행동인데, 그는 도망가지도 않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세례받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아니 가려면은 빌립도 유대인이니까 다른 땅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땅이 얼마나 많은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게 만들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본부였던 예루살렘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만났냔 말이야. 전통적으로 결국 제자들도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제자들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사마리아에 갔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고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보았더니 정말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나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을 경험한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보세요. 세례만 받았고 성령이 무엇인지 내린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강하게 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오순절이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청을 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말했느냐? 세례받았습니다, 이런 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폭발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그럼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안수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17절이에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였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하면 방언도 하고 말이야, 갑자기 담대해지고 충만하게도 기쁨이 가득해지고 얼굴이 환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덜 환해졌거든 끝나고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와, 안수만 했는데 말로만 들었던, 아니 들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구나. 와. 그런데 그것을 특이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충만한데 그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칭하는, 자칭 스스로 내가 큰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사도가 안수를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두 사도에게 한 번에도 안수를 받고자 줄을 섰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의를 표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마술사예요. 그 당시 유명한.
자신에게 표했던 존경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신은 그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도는 달랐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경과 예의를 그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둘이 좋겠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대단히 좋겠다. 이야, 이런 모습의 시몬에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도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부탁을 하는데 우리처럼 입으로 부탁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잔뜩 어느 금덩이를 싸들고 오늘날 저거 바르면 백지수표를 가지고 탁 가서 써서 마음대로 쓰세요. 내밀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부탁 내용이 이거예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보세요. 돈을 잔뜩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그 권능 내게도 좀 주세요. 나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쫙 기도하면 그냥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거저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시몬이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시몬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험했던 걸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로마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질투와 박해 또한 더욱더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지키느냐 생명을 지키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어요. 죽더라도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에 잡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조용히 모여 조용한 곳에서 이 일만 한 거야. 사도행전 1장 13절과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맞던 500명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달랑 120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 나는 죽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나 이들을 향한 박해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냈어요. 히브리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갈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삶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야. 풀려나라 가라 그랬는데 풀려나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생명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몸이 반으로 찢겨서 그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칼에 찔리는 사람이 다반수였습니다. 동물에 물려 죽은 사람이 다반수였습니다. 그것도 지나니까 로마 황제는 그들을 횃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로마를 다 밝혀놨어요. 밤에 어떻게 밝혔나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곳곳마다 세워서 가로등처럼 그들을 태웠어요. 눈물과 소리와 불빛만이 로마에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신앙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왜 이들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숨도 쉬기 어렵고 햇빛도 쬐지 않는 곳에 생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들이 굴을 파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갑바도기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성지순례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와요. 아직도 끝을 모르는, 그래서 금지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 파놨어요. 거기 가장 중심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신학교였어요.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이 단축되었어요. 햇빛도 못 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40살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좋아서 이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단지 이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성령의 은혜인데 오늘 시몬은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이처럼 하늘과 땅처럼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헌물을 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합니다. 가장 복된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바로 그런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바로 그런 자에게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바로 그런 자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는 교회, 대가를 치르는 가정과 기업을 통해 역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 부흥이 좋아 보이는 사람, 형통이 좋아 보이는 사람, 이들은 저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기적, 축복, 역사 등은 단지 좋아 보일 뿐입니다. 좋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기적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누고 베풀었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대가를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고,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기업을 부흥시키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가정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듯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허락해 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6절에 스데반의 마지막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아멘. 죽음의 위기에 이후에 스데반은 죽어요. 죽으면서까지 그는 담대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웃음을 그는 걷어가지 않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했기 때문이야. 주님을 체험하는 것,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이보다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주인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7절을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에 빌립을 통해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또한 복음을 구원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누구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가를 치렀어요. 성령을 경험할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어요. 성령을 경험한 해도 그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모세혈관이 팍 터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응? 바로 이 능력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좋아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너가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너 돈과 너가 함께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고 그가 느끼기에도 베드로의 말이 그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애원하며 구하게 됩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지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거룩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너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제가 늘상 우리 아이들에 대해 주는 말,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게 똑똑해. 너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너는 세계적, 이건 내 믿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미아동의 사람이 아니라
미아동에서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1등의 등은 내게 관심이 없으나 너는 하나님이 쓰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제가 맨날 해주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을 놓고 무슨 세계적인 사람이 나오겠어요? 내 믿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청년회가 어제 1박 2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느냐? 안 했죠. 열심히 뭘 했는지 전문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알기에. 기도에 제가 금요일날 기도해 주러 가니까 와, 우리 청년들이 그냥 박스채 막 고기, 여기도 고기, 여기도 고기. 좋겠다. 그리고 그냥 밥도 안 해 먹어. 햇반. 야, 지혜롭네. 참 지혜롭구나. 언제 해 먹겠니? 뭐 언제 그래도 해 먹겠니? 설거지 하겠니? 햇반으로. 참 지혜롭다. 근데 고기는 아주 종류별로 잘 사갔어요. 금요일에 가서 차가 내가 밀릴 줄 알아서 생각했다. 10시쯤 되니까 도착했다. 도착해서 10시 가까이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피곤하니까 예배 잠시 드리고 통성기도는 못하겠고 아이고 자야 되겠구나. 근데 자야만 놓을 때는 또 눈이 반짝반짝하죠. 기도할 때는 눈이 막 잘 때 우리 청년들 말이 늘상 그래도 제가 우리 청년 기도하는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큰 부흥을 이 아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을 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지 말에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됨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한 대로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 세대를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업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나 우리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미아교회는 역사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 많이 배우고 돌아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불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좌절하며 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있냔 말입니다. 왜 땅을 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리라. 사용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리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기업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박해와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좀 넘는데 10,000명 이상이 불같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10%가 넘는 인원이 임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장과 가정의 축복과 형통은 믿음의 성도의 피가 풍성한 자양분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공동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만 하면 안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헌신의 대가를 치르고 시간의 대가를 치르고 물질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요. 바로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며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경제 상황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변화가 없기에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의 잘 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좋아하세요. 구원을 사모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좋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세요. 입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와 헌신과 기도와 시간과 물질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는 회복될 것이며, 자녀들은 쓰임받게 될 것이며, 우리 미아교회는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